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나라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까 무엇냐. 이 사람만 하여도 헛된 나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원망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켠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뜻에 따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명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장과 4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한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에서는 성전을 구성하는 큰 뼈대인 성소, 지성소 및 성전 앞의 기둥에 대해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뜰과 성소에 두는 기구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성전 기구 제작의 주체는 솔로몬입니다. 여러 놋 기구를 만든 장인은 후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3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의 완료를 공포하는 역대하 5장 1절까지 솔로몬은 제작과 관련된 문장들의 주어로 나옵니다. 이는 그가 성전 건축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성전 기구를 만들고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만들고 배치를 합니다. 모든 기구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말합니다. 놋 제단은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장소입니다. 놋 제단은 구약시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9m, 높이가 4.5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놋으로 만든 바다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물통을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물통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름이 4.5m, 높이가 2.25m, 둘레는 13.5m, 두께는 8cm나 되는 큰 금속으로 된 물통으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만 약 6만 8천 리터나 됩니다. 놋바다는 백합화 모양의 아름다운 장식이 통의 둘레와 갈을 감싸고 있고 아래에는 12마리의 놋새로 만든 황소가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물통을 받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라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 좌우 양쪽으로는 각각 2동씩 놋 받침 위에 놓은 10개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놋 바다보다는 작은 대야 정도의 크기의 물을 받아 놓는 곳입니다. 놋 바다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정결을 위해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정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을 위해 놋바다와 물두멍을 설치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고 죄의 단절을 의미하며 끝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정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자녀로 살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놋바다와 물두멍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했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고 결단하며 날마다 정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결의 삶을 기억하며 그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1절부터는 성전의 놋 기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놋 기구들은 두로에서 파견된 놋장인 후람이 제작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솥과 부삽은 각각 재를 담았다가 버릴 수 있는 통과 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접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담거나 처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기둥의 머리를 장식하는 그물, 석류, 사슬 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도구와 기구는 성전 봉사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후람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람은 자신이 배운 기술을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솔로몬은 후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자원을 제공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람은 후람대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과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결과인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삶의 방식, 성격, 환경, 학업 등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고 섬겨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나누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부터는 성전 내부의 지성소와 성소에서 사용된 금 기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라고 말합니다. 금은 놋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재료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 제단은 분향을 위해 사용되었고 진설병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놓는 곳입니다. 등잔대들은 성전 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거룩한 빛이요 생명의 빛이며
거룩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문과 성소,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역시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귀하고 거룩하며 오직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역대하 4장은 우리에게 성전과 성전의 기물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물두멍, 매일 죽어야 살 수 있는 번제단,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고백하는 분향단,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금촛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 진설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읽고 듣고 새기는 그 삶을 의미하는 법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 나의 실력과 재능과 부와 명예 등 그 모든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결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